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프게 겪었던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전해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가시적인 성전 건축보다 복음의 내실을 다지는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론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가 그렇게 사셨대요. 상가, 건물에 세를 얻어서 예배당을 시작해서 성도들이 늘어났대요. 그러면서 한때는 주일 1, 2부 예배로 나뉘어서 드릴 정도로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가르쳤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변화, 성도를 변화시키는 말씀에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이상이 생기고 비가 새고 오래돼가지고 뭐가 낡아지고 그렇게 해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러면서 낡고 허름한 창고같이 변해가도 모여있는 우리가 중요하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기 시작하면서 그 멀리에서 오는 그 거리감 때문에 어려움을 조금씩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주변에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특별히 자녀들이 좋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주차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공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오래된 창고 같은 교회로는 점점 발걸음을 끊게 되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그렇다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장소를 같이 찾거나 옮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수리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고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신도 힘이 빠지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다. 교회는 건물이 정말 중요하다. 교회는 건물이 정말 중요하다. 후배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랬어요. 비싸고 좋은 건물, 단독 건물, 화려한 어떤 그런 예배당,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머물면서 예배하고 자라나고 세상으로 파송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공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건물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교회론을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형식과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나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형식, 기도하는 형식,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데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냥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라는 형식이었고요. 율법, 제도, 제사, 언약궤, 할례를 받는 것, 또 가시적으로 보이는 땅, 가나안 땅 같은 그런 땅, 그리고 족보, 성막과 성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세례와 성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 형식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요, 그 형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냥 말씀으로는 몰라요. 우리의 본성이 어둡고 우리가 악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로 말씀하셔도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형식,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 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성경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니라고 얼마나 자기들의 최고의 것을 다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당장 다 쓸어 없애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웃사가 여호와의 궤에 막 떨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만졌어요. 수레에서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찢겨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웃사가 뭘 잘못했어요? 이 궤가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식과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형식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내용을 담아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그 형식, 그 신앙의 형태를 지켜내려고 그것들을 목숨처럼 걸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십니까? 목숨 걸고 여겼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일 성수. 주일에는 반드시 내가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리라.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지키는 것, 11조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지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있겠죠. 사실 다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장로님은요, 외국 어디를 나가든지 토요일 밤에는 반드시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출장이 2주 정도, 일주일을 넘어서 2주 정도 출장을 나가야 되면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반드시 토요일 밤에는 교회에 돌아와서 주일 아침에 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 비행기로 다시 출장하는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비용과 그 체력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거기에 소모가 많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형식을 그분이 지켜내면서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예배를 그냥 빠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뭐 예배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한 성도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토요일 밤만 되면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토요일 밤에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그랬더니 주말에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너무나 많아서 주일 아침에 한 번만 쉬면, 예배 드리는 거 쉬면 금요일 출발해서 2박 3일 동안 놀러 갈 때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밤만 되면 그렇게 고민이 된대요. 유혹이 생긴대요. 내일 주일 예배 그냥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또 온라인 잘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말씀 다 들었으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그렇게 표시하고 또 그렇게 좀 하는 것 정도 어떨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11조, 헌금 생활, 주일 성수하는 것, 구제와 봉사하는 것, 찬양대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섬김과 이런 자리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그걸 보면서 그런 구닥다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젊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지켜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형식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이구나.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계셨잖아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도 정말 목숨 걸고 우리는 예배했어요.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파탄나고 너무나 무너지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른들을 볼 때 굳이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예배는 꼭 저렇게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신앙의 선배들은,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을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켜내는 틀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용이 무시된 형식만 지키는 것 위험합니다. 형식주의는 위험해요. 전통이나 경험이 중심이 되거나 나의 행위가 중심이 되거나 기준이 되어서 나는 주일 성수를 이렇게 지켰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11조를 다 했는데 너는 했어? 너는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나 정죄하는 것, 그러라고 형식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기 비하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그래서 형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는 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입니다. 역대상 말씀은 다윗의 이런 마음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총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3분의 1은 족보가 담겼고, 그리고 그 뒤에 3분의 2는 다윗의 통치 기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기사 가운데 2분의 1 이상은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기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다윗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17장 1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랬더니 그 밤에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이 말씀 우리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상 17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고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듣고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역대상 말씀의 3분의 1 이상이 다 그 건축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역대상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성전 건축이 도대체 뭐길래 다윗은 그렇게 성전 건축에 목을 메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가? 성전 건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역대상 말씀 가운데서 3분의 1 이상을 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이 정말 잘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내 마음대로 된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은요, 모든 이스라엘이
왕인 다윗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했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강소라 교수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역대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지정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소통하기를 열망하셨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으며, 이는 역대기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다. 이러한 강조는 오늘날 각 성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오늘날 각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와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을 일깨운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맞죠?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왜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느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성전을 짓는 우리들은요, 이 성전 건축, 다윗의 성전 건축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부터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렇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다 귀환해서 황폐한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때에 주신 말씀이 역대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이제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이 나라를 정말 축복받는 나라로, 어떤 다른 나라가 건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하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무기를 사자, 돈을 벌자, 힘을 우리가 모으자, 그리고 지식을 모으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임재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게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구나. 우리나라를 정말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우는 길은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했던 거예요. 알게 했던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삶을 살으라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형식이에요. 그런 형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가면서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나중에 다윗 시대의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나라, 이제 나라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성전 건축 하나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삶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러 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삶의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배하는 그 중심이 정말 오직 예배, 오직 이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이 들판이나 동굴이나 감옥 아니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가시적인 성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삶을 살도록 했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성전, 우리가 성전된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우리라는 성전을 지금 어떻게 짓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예배가 있는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지금 이 시대의 이 성전인, 이 성전, 우리라는 성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첫 번째,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성전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서 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고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힘써 그랬습니다. 힘써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 성전을 지을 때는 힘써 구하여 지켜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얻거나 대충 따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대로 힘써, 주님의 말씀대로 힘써 애쓰고 불편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애씀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애써야 됩니다. 왜 애써야 되냐? 내 본성과 다르거든요. 타락한 마음과 다르거든요. 내 것을 거부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서 하는 이 설교, 이 말씀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만 본 거 가지고 예배했다고, 예배 다 드렸다고 제발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저 목사님 말씀 참 좋네. 야, 저 교회는 이렇게 너무 막 말씀을 이렇게 전하네. 야,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네. 그걸로 내가 예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전 건축은요, 내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성전을 주의 말씀으로 계명과 법도를 힘써서 준행하면서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시스템이 좋아서, 시스템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뒤에 있는 스크린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성도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리고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한 번 성경책을 펴지 않고 그냥 예배 다 드리는 그런 것이 좋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본문 같은 거를 많이 쓰니까, 저는 성경 본문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못하니까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정말 이제 막 소리도 잘 들리고 그리고 뭐 글도 잘 나오고 막 그러니까 유튜브로 막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이상해요. 점점 저는 성경을 안 열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열어보십니까? 성경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예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성경을 언제 열어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주일에 말씀 듣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공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공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도록
여러분이 열어보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힘씀이 있어야 성전을 짓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성전 건축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는 겁니다. 불편한 거, 나 지루한 거 싫어, 귀찮은 거 싫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싫어,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은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으로, 기쁜 뜻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기쁩니까? 예배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리가 정말 기대가 됩니까? 이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기쁘지 않고,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별로고, 예배에 대충 나와도 될 것 같고, 예배를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일어난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정말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5분, 11시 10분, 11시 20분 그냥 좀 늦게 가면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예배에 나올 때 파자마 바람으로 슬리퍼 질질 끌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 우리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듯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한 손엔 커피, 한 손엔 팝콘, 그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찬양팀 잘하네, 아이고 우리 찬양대 성가대 잘하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애쓰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점점 예배가요 콘서트를 보러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점점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위한 준비, 예배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제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심하여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하라. 명심하여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하라. 역대상 28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자, 뭐라고요? 너는 삼갈지어다. 삼가라는 말이 뭡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기억하고 명심해라, 가슴에 새겨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가 성전이다, 너가 예배자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명심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행해라. 힘써 행해라. 힘써 행하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좋냐? 힘써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힘써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들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이 나의 삶, 나의 인생,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렇게 지어라.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그 자리로, 어른들이 얘기했던 목숨을 걸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형식,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 앞자리로 나오시고 전심으로 나오시고 현장으로 나오시고,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 타협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타협을 안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바빠서요, 상황이 안 돼서요, 누구 때문에, 뭐 타 때문에 합리화하지 마십시다. 예배에 빠지는 것, 예배를 대충 생각하는 것은 바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어떤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의 삶,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나의 예배가 살아서, 정말 나의 예배가 꿈틀거리는, 생동감 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